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을 인색하고 엄한 재판관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색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자녀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창세기 1장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렇게 축복해 주시는 일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첫 설교인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이 마카리오이 브레스트 복이 있나니 였습니다. 왜요? 죄지은 인간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사는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가장 먼저 입은 손상이 무엇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자가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할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회복하는 것임을 우리 예수님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시편 128편 성전에 올라가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오늘 새벽에 하나님을 경외하여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으로 아멘으로 받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해서 이 모든 복을 받는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복은 경제적인 축복입니다. 다 같이 2절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세번역 성경은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이것이 복이요 은혜이다 라고 번역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고 일한 만큼 먹는 것, 그것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은혜입니다. 그럼 그게 뭐가 복이야?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대는 이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수고해서 수고한 만큼 돈 버는 게 무슨 복이야? 일하지 않고 돈 버는 것, 그것도 평생 먹고 살 만큼 그런 돈이 들어오는 것, 그게 복이지. 여러분 아멘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게 복이 아니에요. 일확천금, 불로소득, 이제 평생 놀고 먹어도 되는 것, 이게 복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 무서운 저주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일하지도 않고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은 그냥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것을 빼앗은 것이 분명합니다. 사탄의 역할을 한 것이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무서운 범죄가 일어나고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가정이 깨어지는 거예요. 때문에 내가 수고해서 내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린 대로 수확을 거두는 것이 복이다.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이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경제적인 복을 받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이 죄를 짓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에덴 동산에서 놀고 먹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성경을 읽지 않았거나 설렁설렁 읽은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농사를 짓게 하셨다는 거죠. 육체적인 노동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19절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이름을 짓는 것, 새로운 것 창조해내고 창의적인 생각을 하는 정신적 노동을 하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행복했어요.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내가 노력한 대로 그 열매가 풍성했고 내가 한 그 일에서 내가 보람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행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일터에 나가 죽지 못해서 얼굴을 찌푸리면서 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 일을 맡기셨으니 이 일이 나에게 복이다.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오늘도 나에게 맡겨진 그 일을 충성스럽게 다하고, 그때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거두어야 할 만큼 다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지 않고 일하지 않고 일확천금 얻는 것이 저주인 것과 마찬가지로 수고하고 땀을 흘렸는데도 땅에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것, 수확이 없는 것, 이것도 저주입니다. 이번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이 저주를 끊어버리시려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가시관을 쓰시고 그 가시에 찔려서 징계를 받았습니다.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저주가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 손이 일한 만큼 그렇게 수확을 얻는 복을 받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땀 흘린 결과가 열매로 풍성히 맺혀지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열매는 어떤 때는 5달란트를 가지고 5달란트를 남길 수도 있고, 좋은 땅에 씨를 뿌려서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거둘 수도 있고, 예수님처럼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이 먹고 12강주리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평생 일하지 않고 놀고 먹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5,000배의 수확으로 5,000명을 먹여 살리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공부하라 하면서 야, 공부해서 남 주냐 하는데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공부해서 남 주자, 이런 정신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5,000명이 일하는 기업을 경영하고 5,000 가정을 먹여 살리게 그렇게 공부도 하고 돈도 벌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네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이 복입니다. 오늘 이 축복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자녀에게 임한 줄 믿으시고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응답받아서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수고한 것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마땅히 열려야 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이어 오늘 시편이 말씀하는 복은 가정의 부부와 자녀들에 대한 복입니다. 3절,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 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이 남자를 돕는 배필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돕는 배필, 에자르는 한 곳을 바라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남편이 혹 아내가 바른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우라고 그 둘이 한 몸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결실한 포도나무에 비유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는 수분과 당분,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대표적인 과일입니다. 부부가 서로에게 생명수를 공급하고 그들이 힘써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힘,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복을 축복하신 겁니다.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서로 각자의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고 행복하게 살자고 그래서 결혼해서 사는데 부부가 왜 그렇게 계속 싸웁니까? 누가 옳으냐, 누가 잘했냐, 그래서 싸우잖아요. 그런데 다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면이 다 있어요. 그래서 끝까지 싸우잖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가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됩니다. 부부 싸움을 하고 감정이 상했어요. 사람 살다 보면 뭐 의견이 다르고 주장이 다르니 싸울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 열심히 싸워라. 끝까지 싸워라. 굳세어라 금수나. 뭐 어디 성경에 그런 말 있습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서로를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끊임없이 우리 주님이 말씀하잖아요. 내 생각, 내 고집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부부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생기가 돌고 힘이 나게 될 것입니다. 이어 나오는 가정의 복은 자녀의 복입니다. 어제 127편에서 우리 자녀들 화살에 비유해서 축복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28편 말씀은 우리 자녀들을 어린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비유해서 축복해 주십니다. 감람나무 즉 올리브나무는 올리브유를 짜서 그 기름으로 음식을 만들 때 사용할 뿐만 아니라 어둠을 밝히는 등불로도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감람나무는 한번 베면 죽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베어진 그루터기에서 또 새로운 싹이 나서 다시 힘차게 자라는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정의 자녀들이 감람나무와 같다 하는 말씀은 감람나무처럼 우리 자녀들이 실패에 굴하지 않고 이 사회를 밝히는 하나님의 등불로 줄기차게 성장하게 될 것을 말씀하는 축복입니다. 이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의 모습입니까? 이렇게 가정의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자녀들은 비전과 소망 가운데 실패에 굴하지 않는 강인함을 가지고 자라 이 사회의 등불이 되는 이런 축복이 어디서 옵니까? 그 비결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이 모든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의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오늘 시편 128편에 복된 가정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내 평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내 모든 것 다 드려 최선을 다해 예배한다는 뜻입니다. 또한 이 모든 복을 받길 진정으로 원한다면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5절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은 시온에서 온다 선포합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지금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축복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가정을 세워주셨고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축복과 생명의 통로입니다. 이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여러분의 기쁨이 회복되고 사랑이 회복되고 성령 충만하십시오. 이 복이 여러분의 자식과 자식의 자식까지 자손 만대까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붙들고 주여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오늘 시편 128편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된 복을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